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부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귀한 날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큰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항상 예배 드리며 찬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여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북한 땅에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땅에도 예배와 찬양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하나님의 믿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로라 장로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보내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에게는 풍성함을 주시고 또한 육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키와 몸이 자라날 때 하나님 믿는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들 중에 세 가지 장비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므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터에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입으면 끝까지 진리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인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취하는 전신갑주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임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마귀에게 저항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발휘된다면 우리는 결코 패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잘 준비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일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몸에 딱 맞게 제작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최고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한 그 편리함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해서 힘이 들거나 피곤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힘들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공격에도 다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여깁니다. 한번 착용하고 나서 그리고 승리를 맛보고 나서 느끼게 되는 그 기쁨과 평안을 그들은 무조건 거부하고 어리석은 삶을 계속할 뿐입니다. 참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임무와 기능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몸의 각 부위로 표현해서 각종 무기와 보호장비들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취하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모두 5가지의 방어 장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은 몸에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방패는 우리 손으로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몸의 다양한 부분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가죽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막아낼 뿐만이 아니라 화살 끝에 붙어 있는 불을 꺼뜨리는 기능이 방패에 있었다고 합니다. 방패는 모든 방어용 장비들 중에 제일 먼저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패는 아주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바울은 그 재료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앞에서 언급된 진리와 의와 평안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임할 때 보호장비를 이중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허리띠나 갑옷이나 신발은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패로 먼저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장비들 역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전신갑주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패와 그리고 나머지 은혜들을 통해서 이중으로 보호막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화살통 안에는 온갖 종류의 불화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불화살들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를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허영과 시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뇌와 박해와 기근 등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격을 퍼부어서 우리가 그 화살을 맞고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은혜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집으로 주님께서 와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그의 종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도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자책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과 자책감을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는 모든 은혜들 위에 취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선되어야만 진리와 의와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사랑과 소망과 인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과연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왜 바울은 마귀의 공격을 불화살로 표현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자가 쏘는 화살에는 불이 붙어 있다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불타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모습을 그는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불타오르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붙은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세속적인 야망이나 탐욕이 불타오르듯 커져만 간다는 점을 이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어해야 할 불화살은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릴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 때문에 바울은 마귀의 공격을 불화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화살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곳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방패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런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다름 아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한 주간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이곳에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라는 비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비유를 선지자와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고 말씀하지만 바울은 그 투구를 성도가 받아 쓴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선지자나 사도 바울은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은혜는 우리의 소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그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과 소망, 이 두 가지 은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생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과 소망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투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구는 꼭 머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도 함께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에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이 있습니다. 먼저 눈은 우리가 소망을 보는 기능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을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과 귀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기능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약의 다윗 왕 역시 같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위기들을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틀림없이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그를 생각할 때 그는 항상 승리만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의 삶은 항상 사방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불화살들을 피하면서 살아야 했던 전쟁터의 군인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갑옷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대적했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청동으로 만든 강력한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무려 5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에도 청동으로 만든 보호대가 있었고 7kg이나 되는 거대한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은 입지도 못할 무거운 갑옷과 장비를 갖추고 그는 전쟁터에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갑옷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사울, 그리고 다른 모든 다윗의 대적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적으면서 그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그의 찬송이 되었고 그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몸의 다른 어떤 곳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위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분이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구원의 투구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쁨이 넘치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가 성도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의 죄악과 비참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장비들은 허리띠, 갑옷, 신발, 방패, 투구 등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를 방어하는 장비들이지만 물론 공격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력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검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력 무기라면 바울은 그것을 제일 먼저 소개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전쟁에 있어서 공격은 수비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검이 오히려 방어용 장비들 다음으로 제일 마지막에 소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성령의 검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검을 뽑아서 힘차게 휘두르고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사격 훈련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서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금방 들어온 신병들에게 무조건 처음부터 총을 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된 훈련과 엄격한 규율을 먼저 배우고 난 후에 사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정신, 그리고 거룩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5가지 장비로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적을 공격하는 공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묵상해도 그곳에서 유익을 찾지 못한다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부족했던 것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주 잘 암송한다 하더라도 만약 나의 삶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은혜가 나에게 부족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검을 능숙히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물리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를 물리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강력한 검을 제대로 사용해야만 우리는 적에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악한 자가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약 우리에게 탐욕의 불화살을 쏜다면 기록되었을 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의 불화살을 쏜다면 기록되었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고 적을 반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공격은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만,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원한다고 아무 때나 그 검을 뽑고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휘관이신 성령님의 명령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실천적인 것이고,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치르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18절에 나오고 있는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13절에 나오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나오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표현 사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준비한 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릎을 꿇음으로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약속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우리의 몸 모든 것을 보호하고 또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전신갑주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측면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보호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가 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먼저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갖겠다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싸우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그리고 요즘에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온갖 다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이 없어지는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만 그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까요? 우리에게 또한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양심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각자가 양심을 지키는 삶, 그것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헌신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오지의 마을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의 삶, 그것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쁨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철로 역정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무기고 안에는
무궁무진한 장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도 넘친다는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 힘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후에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무기와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투에 필요한 힘을 스스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때 사실 그 권면에는 승리의 약속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 등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전신갑주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